아들이 다녀갔는데 아버지 이가 들실하지 못하다고 많이 빠졌다고 이해하시라고 용돈을 주고 갔다. 또 이제 그 아버지가 서울에 정기 검진 때문에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데 또 몸이 건강하시라고 홍삼 액기스를 몇 박스를 사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해주는 것 같지만 정작 엄마의 마음은 예수를 어렸을 때 믿다가 지금 믿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마운데 가장 엄마의 마음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 자녀와 부모님의 그 사랑이, 마음이 오가는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시죠?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직 유치원일 때는 계속 달라달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성장한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 부모님의 그 형편과 처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상당히 제목이 저한테는 부담도스럽고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일독을 따라가다 보니 그런 제목이 붙게 되었고,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를 1시간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최대한 요약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노력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오늘 또 재직회가 있어서 15분 정도는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또 시간에 또 정해진 것이 있고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리까지 본을 보이면서 본을 따라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더더욱 저에게는 무겁게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여러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있어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에 생명을 걸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건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어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도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배경을 잠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줬죠.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하라 이름 뜻이 뭘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건데, 성령으로 태어나실 건데, 예수님은 저희 죄에서 죄를 구원할 자,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씀하시고요. 오늘 4장 공생이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죠. 요단강가에서 무엇을 받으셨을까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음성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먼저 성령이 내려왔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17절에 보면 이분이 바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공식적으로 너는 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는 이라는 것은 3인칭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너는 하면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너는 이라고 하면 저에게만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이는, 그러면 제가 여기 김성규 집사님 앉으셨는데 이는 맨 앞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라면 이제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성령이 함께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에 이끌리셨다고요? 누구에 이끌리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했잖아요. 성령에게.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러 가시는데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고 아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지금 요단강으로, 아니 요단강이 아니라 저도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금식 기도하시러 이끌려 광야로 지금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성경 일독반에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도 이단에 미혹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미혹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저도 자꾸 이제 마귀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어제 화요일 날 1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확실하게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은영 집사님 기도해 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요한이 안부를 전해요. 안부를 전하는데 어떤 분의 이름을 빌려서 안부를 전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성부 하나님, 또 두 번째는 7명, 그 보좌에 앉은 7명. 그래서 7명은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완전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오늘 성령님께 이끌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요, 그 성령님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성령님의 7명이 나와요. 7명.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첫 번째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두 번째는 지혜의 신, 세 번째는 총명의 신, 네 번째는 모략의 신, 다섯 번째는 재능의 신, 여섯 번째는 지식의 신, 일곱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 예, 그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떠나신 거예요. 이미 승리는 예수님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이 것이 되시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어느 시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어떠한 일을 맡기거나 어떠한 일을 맡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먼저는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마귀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 같죠. 로마서 8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겠다라고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로 나아가실 건데요, 기도로 나아가는데 기도할 때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방해하는 데 있겠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3일만 금식하려도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 먹고 싶은 것이 많아서 하루 아침 금식만 하려도 어때요? 점심 되기 11시 40분 정도 되면 너무나 이게 먹고 싶은 것이 많죠.
그런데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예수님의 거기에 사단의 유혹이 온 거예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사건이 있죠. 거기에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갔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가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충분히 대화를 하신 뒤에 제자들이 왔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 이걸 잡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늘 땅 지으신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돌들이 떡덩이가 될 수 있게 하실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명을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돌을 통하여 떡을 만들어 먹을 시기가 아니다 라는 걸 아셨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먹을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연결해서 조금 이따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보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인데 추수할 때가 되었다. 밭이 희어져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어디 있나 이제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는 조금 이따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또 시험을 하죠.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네,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뛰어내리면 너를 받아주실 하나님 계시지 않냐? 천사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란 말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는데요. 물이 없다. 왜 애굽 땅에서 차라리 우리를 거기서 죽이지 왜 우리를 이끌어 나와서 물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7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네, 이 시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 이 시험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천사들을 통해서 너 발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능히 해주실 수 있지 않겠냐? 당연히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예수님은 때를 아시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당연히 계신 너희 하나님을 왜 네가 시험하느냐? 지금 그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8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이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모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됐죠.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이렇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예수님은 돌들이 떡이 될 수도 있고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하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미 가지실 수도 있었던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밤낮 줄이면서 금식하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승리를 이끄신 그 기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치유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떡을 주실 때도 축사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한가할 때 늦은 저녁에도 아무튼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요 손수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또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됨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36절 39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공생애 시작하시기 40일 금식 기도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한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도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늘 대화를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겟세마네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불러내셨죠. 제자들 불러내시면서 함께 기도하자. 내가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고 슬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같이 기도 좀 해주면 어떻겠니? 하시면서 제자들은 두시고 3명을 데리고 가셨죠. 2 아들을 데리고 가셨네요. 이번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3명이죠. 3명을 데리고 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심정이 이들하고 통하지 않았어요. 제자들하고. 왜냐하면 졸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왔을 때 졸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해주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얼굴을 땅에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얼굴을 땅에 대셨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해 보셨어요? 네. 땅에 대시고 기도하는 건 좀 쉽지 않더라고요. 땅에 대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그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하는 기도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잔을 될 수만 있으면 거두어가 주시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예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라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죠.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럼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죠?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저희가 읽었는데요, 7 금촛대와 7 명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멋진 옷을, 어미하신 옷을 입고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7 교회는 완전수로서 모든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하시는데요, 교회에 거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그리고 7 사자, 7 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계시록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계시록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의 몸된 머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나라가 오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통치하실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매일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양식.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원하시고요,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하니 매일매일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근심하고 뭐 키를 한잔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요, 금식을 일주일에 하고요, 11조를 하고요, 저 세리와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분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지만 저 세리와 그 탕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큼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호세아 11장 8절이 너무 좋습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이 불붙듯한 사랑, 호세아서 11장 8절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너희를 내가 미워할 수도 없고, 너희를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내가 너희를 떠날 수도 없고, 내 마음에서 돌이켜서 너희들을 다시 사랑할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다. 아들을 주기시까지 사랑하시다. 그러한 긍휼이 빠졌다고 책망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하여 주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선행 조건이 따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를 사할 것을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삶으로 살아내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중보한 기도 너무 잘 아시죠?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말씀을 좀 읽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1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셔서 저희를 보존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요. 20절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함이니, 저희들을 인함이니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0절은 뭔 말씀이냐면, 제가 이렇게 좀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먼저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저희 말을 전해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저희들에게도 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저들에게까지도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위함도 된다. 21절 방금 읽으신 것은 하나 되게 해주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게 해주시라는 거고요. 23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너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지막에 뭘까요? 사랑을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되고,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내 사랑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계명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중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이거 말고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셨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역을 마치시는, 다 이루었다, 죄값을 치렀다, 요한복음 17장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누가복음 17장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치르시기까지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은 너희들 안에도 내가 준 사랑이 그대로 고스란히 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기까지 이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기도의 본이 되는 걸로 믿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셨고 그 생명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으로 순종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간직하도록 자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 모든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